8장, 9장 거의 뭐 연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성도들이 이런 말씀에 있어서 잘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잘 배워야 됩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누가 물었어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되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 당연히 가르쳐야 된다. 바람직하게 가르치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람직하게 가르치고 옳게 가르치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걸 왜곡해가지고 목회자가 자기 의도대로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기 대해서 언급에 연계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바람직하게. 그리고 제제 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가르쳐야 돼요. 깨끗하게. 자기 의도대로 말이야. 헌금을 끌어내고 싶어가지고 이걸 그냥 살짝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목사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뭐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다루고 싶었어요. 제목을 그냥 제가 즐겨내는 자라고 했어요. 왜냐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원어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즐겨내는 자가 뭔지. 자, 우리 아까 말씀을 봤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연보라고 그러죠. 연보. 헌금을 이렇게 하면은 좀 우리가 빨리 타고 와닿는데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놨어요. 연보라고 해놨죠. 그래서 개정개혁을 하면서도 그냥 연보라고 해놨더라고요. 참 연보답고 했는데 참 연보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참 연보. 참 연보라는 게, 자, 우리 헬라어로 율로기아라 그랬는데요. 뜻이 재밌어요. 참 연보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진짜 연보, 진짜 헌금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원래의 뜻을 보면 좀 틀린단 말이에요. 찬양, 감사 같은 뜻으로 쓰이거든요. 연보가 찬양이고 감사래.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연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아시겠죠? 우리가 뭐 꼭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도 찬양하는 거지만 하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참 연보 드리는 것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에 속한다.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축복이라고 해놨죠. 그리고 복이라고 해놨습니다. 원어의 뜻은 축복도 있고요. 복이라는 뜻, 같은 뜻으로 쓰이죠. 블레싱이라 해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쓰는 용어죠. 그게 축복.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보실래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연보 해놨죠. 거기다가 빨간 번호 2번이라고 붙여놨을 거예요. 2번 붙여놨죠. 붙여놨는데 그 옆에 풋노트에 보시면 복이라고 해놨대. 복. 헬라어로 참연보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율로기아라는 뜻은요, 축복, 복,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 여기서 목사가 사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봤죠? 연보가 바로 축복받는 비결에 이렇게 연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해서 뭐 제가 잘못됐다 소리 하고 싶지는 않는데 너무 좀 빤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한 건 좀 곤란하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너무 그런 식으로 부흥사들이 연결시켜 보는 거야. 헌금들이 뭐 복 받는 거예요. 너무 좀 노골적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 싫어해요. 자, 축복, 복이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결론으로 내립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헌금이라는 것이. 근데 연보는 그냥 오늘날의 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헌금인데요. 연보는 헌금보다는 좀 큰 개념입니다. 좀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연보가 한문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연자가 버릴 연자예요. 버리는 걸. 내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버릴 연자고요. 그럼 연보할 때 보자는 뭐냐? 세울 보자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 풀어보면 이래 되는 거예요. 버려가지고 내가 내 것을 버려서 남을 어떻게 한다고? 세워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한문으로 하면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렇게 연보라고 해놓으면 내 것을 버려서 남을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연보입니다. 연보. 아시겠죠? 그게 연보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연보라는 뜻이 좋지 않습니까? 내 것을 버려서 자기의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내 것을 나누어 줘가지고 내 것을 버려서 남을 세워준다는 것은 남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뜻이니까 연보란 이 개념이 단어가 상당히 괜찮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보다 오히려 이 단어가 더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알아라 이거야. 정한 대로 알 것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봉사들이 하여튼 그걸 많이 버려놔서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많이 드리는 게 축복받는 거 더 많이 축복받지 하면서 막 그렇게 설교를 많이 나누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낸대. 제일 많이 낸대요. 사실 그래요. 제일 많이 낸대요. 참 헌금 내는 거 보면 재밌어요. 제가 미국에 그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예배 드리는데 미국은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해요. 수요일도 헌금합니다. 우리는 안 하는데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모일 때마다 헌금해요. 예배만 드리면 헌금해요. 미국은요. 그런데 헌금하면 뭔가 봤더만은 헌금 그 주머니 돌리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주머니 이렇게 따로 딱대가 돌리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저런 거예요. 돌리는 게 있는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참 그 사람들은 형식이 안 나야 돼. KFC와 그 프라이드 치킨 그 통이잖아요. 큰 거. 그거 돌려야 돼요. 보니까. 그거 좀 가리면 될 텐데 가리도 안 했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통이 막 돌아다녀. 그래서 한참 웃었네 우리가 그거 보고. 그런데 헌금 이렇게 통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사람이 이제 들고 이렇게 지나가 봤잖아요. 봤는데 1달러 내는 사람이 희수 돌아갑니다. 우리로 해봐야 뭐 1,100원, 1,000원인데요. 근데 잔돈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내는데 한 사람이 뭐 헌금 내는데 그 통을 뒤죽뒤죽거리고 있더라고. 그래 우리는 저 왜 저 내면서 뒤죽뒤죽거리는 거예요. 그 통을 뒤죽뒤죽거리는 거예요. 그 왜 저래 뒤죽뒤죽거리나 헌금 통을 뒤죽거리는데 이 사람이 헌금 낼 돈을 10불짜리밖에 없는 거라. 그날 그 10불짜리가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잖아요. 10불이면 10불 그냥 만원이면 만원 그냥 내잖아요. 10달러 뭐 내는데 그 사람들은 들리대요. 자기는 1달러만 내고 싶은데 그날따라 1달러짜리가 없어가 10불을 냈단 모양이라 내고 나머지 9불을 그 안에서 끄잡아내갖고 사람들 다 있는데 탁탁탁탁탁탁 헤아리지만은 가져가도록 할 거래. 우리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우리는 남이 의식하기 때문에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만 가져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 썰러 가는 사람도 그렇고 앉아갖고 보는 사람도 뭐 당연하게 생각하더만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그 사람은 그 다음 교회 못 나옵니다. 탁탁탁 헤아리더만 구부를 헤아려 가져가더라고. 그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잖아요. 저기는 이거 무엇을 다 인색이 뭐예요? 인색. 원어로 볼게요. 리페. 고통스럽게 슬픈 마음으로 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낸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인색함으로 낸다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발발 떨면서 낸다. 구두쇠 어떤 그런 인상이 들죠. 자린고비.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어로 볼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헌금 내기 싫어서 막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내는 거. 근데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내지 마라 이거야. 헌금은 할 때는 어떻게 뒤에 나오는데 보면요. 기쁘게 내야 됩니다.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100원을 드리든 만원을 드리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요. 근데 이게 인색함으로 막 마음이 안 좋아. 편치 않아. 헌금 낼 때. 그게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해. 11조를 내가 내는데 양이 좀 많아. 마음이 안 편해. 아까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되지만 그런 태도로 하지 마라 이 말이지요. 억지로 하는 거야. 안 한 게. 강제 강요 압박. 억지로 헌금을 드리는데 억지로 시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강요 압박. 내가 압박 어떤 사람들이 압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드린 거 곤란하거든요. 참 헌금을 받다가 이거 보세요. 헌금을 조작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억지예요. 헌금을 시키는데 막 봉사들 보면 옛날에 교회 건축하는데 붕해를 했거든. 교회 건축하면 원래 붕해. 그래갖고 헌금 많이 내게 만들거든요. 작정하기 전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설교하는 거네요. 예. 10부장이 10명이잖아요. 10부장 있습니까? 여러분 10부장밖에 못합니까? 50부장 하고 싶지 않아요? 50부장 50명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100부장이에요. 여러분 100부장 있습니까? 100부장. 그러니까 10부장 10만원, 100부장 50만원. 50만원 50부장, 100부장 100만원. 어떤 교회는 또 안 그래요. 단위를 더 올려. 100만원, 50부장, 500만원, 그 다음에 10부장, 100부장, 1000만원, 또 1000부장도 있어. 그래가지고는 막 헌금을 맡다가 막 그냥 이런 식으로 강제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보니까 100부장이 손을 들었어. 근데 장로님이 50부장이 손들라고 했기에 이게 민망한 거라 성도들 보기에 어떡합니까? 1000부장이 손들어야 되는 기라. 실제 일어났던 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 이야기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지, 이 압박을 주는 기라 강요해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 했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뭐냐면 너가 하나님께 들을 때 인색해. 막 어떤 헌금 낼 때 막 고통스럽게 막 내기 싫은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강요 당해갖고 압박해서 내면 안 된다는 거야. 차라리 그러면 헌금 안 하기나.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야. 사도 바울이 이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작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돼. 여러분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중세 때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때 가톨릭이 이렇게 했어요. 지을 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요. 지을 때에 헌금함을 딱 놔둬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그때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봤지 백성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교인들은 몰라. 성경 책이 아예 읽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헌금함에 돈을 땅 떨어뜨리면 금화를 딱 떨어뜨리면 땡그랑 소리가 나면 너 부모가 연옥이 있는데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 당시 때 연옥이 있다가 땡그랑 소리 날 때 헌금함에다가 땡그랑 소리 날 때 천국으로 옮기게 된다 이거야. 하나님 다 옮겨준대. 그렇게 막 그냥 성직자들이 그렇게 막 가르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헌금을 받아냈어요. 이게 바로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강요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풍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헌금은 무엇이?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우리가 그걸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연보라고 뭐라고 해가 바로 축복이라는 뜻인데 원어로 이 헌금 참연보를 내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의 축복도 받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눈다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하잖아요. 이걸 또 이용한다고. 여러분 조금밖에 안 되면 하나님 조금밖에 축복하는 믿음이 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적게 심은 자는 인색한다는 말하고요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뭐야? 축복이란 말하고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뭘 적게 심으면은 여러분 축복이 이만큼밖에 안 주고 많이 내면 하나님 축복이 이만큼 줍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면 성도들 자꾸 미혹해 하는 거야.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르게 전달하고 싶고 바르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심고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참 저는 그 목회자 존경해요. 그 목회자가 존경하는데 이럽니다. 전화 오잖아요. 그럼 어려운 교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성경금 좀 보내고 싶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또 어려우실 텐데 저게 보내주시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나누는 거라 이거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 것이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서로 나누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요. 서로 나누는 것이지 내 것을 가지고 목사님에 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고마울 것도 없다 이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야.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것이다 이거야.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참 연보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이 얘기예요.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은지 아세요? 마게도냐.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밑에 보이십니까? 밑에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 풍요로운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거야. 누가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했대. 그럼 마게도냐 교회는 어딘가 한번 볼까요? 마게도냐 교회 하면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 마게도냐 지역은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도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 마게도냐 교회에 속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냐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게도냐 교회예요. 베레아 어딘지 아시죠?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도 마게도냐 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 베레아로 쫓겨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복음을 다 전했거든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이게 다 마게도냐 교회에 속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여기는 진짜 순교자도 많이 나왔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헌금 생활을 가르치려고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요.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드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고린도 교회 헌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치려고 이 교회를 예로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실제 예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 힘에 지나도록 저들이 자원을 했다 이게 스스로 자원했다. 스스로 원했다 이게요. 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했는데 자 볼게요. 바울은 헌금에 대한 태도를 소개하는데요. 어디요? 마게도냐 교회예요.
자, 어떤 게 있었다고요? 환난과 시련이 있었대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두 단체가 있었는데 그 두 단체가 가만 놔두는 거예요.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또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요. 왜인 줄 아세요? 큰 지진이 있었거든, 이때. 지진이 그 역사에도 나옵니다. 엄청난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모든 게 다 파괴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난하게 됐는지 몰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교회가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완전 바닥이지 뭐.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냐 교회의 태도는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이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칭찬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칭찬해요. 이걸 칭찬한다니까. 첫째,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아니 이게 지금 넘치는 기쁨이 오는 겁니까 이게? 아니 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넘치는 기쁨이 있어? 근데 이들은 넘치는 기쁨.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받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줄 때가 더 기쁨이가 받을 때가 더 기쁨이가? 진짜는요, 베풀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남에게 베풀 때 기쁨이 그렇게 넘쳐요. 기쁨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잖아요. 그 말이 맞거든. 그 막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때 막 그 사람들이 막 즐거워 기뻐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옛날 그 목사님 그러잖아. 그 어려운 집에 뭡니까 밀가루 한 포대 들고 들어가면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들이 막 벌쩍벌쩍 뛴다 하잖아. 그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게도냐 교회는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의 헌금을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또 뭐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했대. 아니 지금 자기들이 극심한 가난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 이거. 근데 이런 경우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하게 풍요로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요 본부교회예요. 본부교. 지금 하는 본부예요. 본부.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좀 자존심이 있었거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의까지 했다니까.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회의까지 하는데 나중에 결국 받습니다. 받아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대단해. 이런 어려운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물을 했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런 자세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뭐 누구를 도와주나.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나왔대요. 평생 김밥 파란 할머니가 1억을 갖다가 기부했대. 그 사람들이 그런 거는 신문에 냅니다. 와 합니다. 와 해요. 삼성전자가 불효토끼 1억 했대. 그거는 와 안 해요. 왜? 적게 했네? 다 그래요. 근데 평생 김밥 파는 할머니가 1억에 와 합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자세였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이것도 오해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꾸어주는 뭐 잘 되는구나.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꾸어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꾸어주는 자, 라완데 히브리어로요. 연결하다,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뜻이 참 좋아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연결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구제를 한다 할 때에 이 구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자예요. 나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채우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통해서 나는 연결자야. 그냥 통로야. 내가 그냥 연결해서 누구의 필요로 하는 자, 어려움, 같이 고통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러면 정말 우리가 남에게 우리가 도와주고 이럴 때 뭡니까? 나는 연결 통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아요. 전 저번에도 그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했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그 목사님이 교회 자기가 성도 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건의할 말이 있는데 저건 아니다 싶어서 건의할 말이 있는데 도저히 자기는 레벨이 안 돼가 못하겠더래. 그래갖고 자기를 도와주는 장로님이 한 분 있대.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 찾아갔대. 그분이 아주 부자 장로님인데 장로님 찾아가 장로님 목사님한테 이런 건의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장로님 위치가 되잖아요. 하니까 그 장로님 하는 말 참 멋졌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나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돼. 그러고 다 거절하더랍니다. 그 아이가 그 목사님 굉장히 장로님 굉장히 존경했대.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대. 왜? 그럼 목사님이 힘들어한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야, 그거 대단합니다. 그분 많이 봤다. 근데 대부분 안 그렇죠. 헌금을 많이 하면요 힘이 있죠. 말을 많이 하죠. 목회자들에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참 훌륭한 분이라겠어요. 그 우리는 뭐예요?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교만할 거 없잖아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건데 뭐. 자, 우리 같이 고통과 은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참, 근데 헌금하는 사람도 재밌는 사람 많아요. 재밌는 사람 많습니다. 그 형제님한테 내가 들었는데 자기 교회에 어느 분이 딱 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꼭 이란대. 그분은 꼭 이란대. 헌금을 들어오면은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먼저 하는데 앉아가 설교를 들어보고 그날 목사님의 설교 은혜 있으면 헌금을 더 많이 넣고 그날 은혜가 없더래. 그럼 헌금을 적게 넣는데 항상 그렇게 안 돼. 그분은 사실이에요. 그 형제님이 직접 이야기 들었다니까. 내가요 제가 들었다니까. 설교 들어보고 넣는데 액수를 정한대. 에이, 오늘 은혜가 별로 없네. 만원. 오늘 목사님 은혜가 엄청 있다. 10만원 이렇게 넣는데 항상 그렇게 한대.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야, 독특하다. 독특하다.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요. 그냥 돌 때 다 하시잖아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일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재밌어요. 또 어떤 교회는 자기가 시험 나서 교회 안 다니는데 왜요?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헌금 강조한대. 자기는 막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교회 안 다니는데 그건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이죠. 헌금을 내게 되면 쓰이는 데가 뭡니까?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뭐죠? 고아와 가부와 특별히 쓰여지죠. 고아와 가부에서 특별히 11조 내는 것도 있어요. 쓰여지는 11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기업을 안 줬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또 쓰여지고요. 그 나중에 사사기나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11조 이런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드려가지고 레인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막 레인들이 딴 데 가고 우상을 막 하고 막 거기서 자기 살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절개내는 자. 자, 이제 중요한 게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신대. 이 절개내는 자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저도 그렇게 설교 들었어요. 절개내는 자 힐라로스인데요. 사실 여기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인데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이 원어의 뜻은 이런데 이거는 가리프고 절개내는 것은 자주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주 내는 걸로 그렇게
설교하는 데가 있다니까. 여러분 즐겨내는 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음식을 즐겨 먹는다 그러잖아요. 저 음식을 내가 좋아해갖고 저건 내가 즐겨 먹지. 내가 짬뽕을 좋아해서 짬뽕을 즐겨 먹지. 짜장면을 좋아해서 즐겨 먹지. 그렇듯이 자주 헌금도 자주 내는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 한숨이 팍 나오네요. 원어의 뜻은 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제가 이거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했으면 더 좋을 뻔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내는 게 좋다고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 이거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액수가 어떻든 간에 즐겁게 기쁘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주 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헌금하는 자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를 8장에서 설명한 건데 제가 이제 정리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미리 준비시켜라 이거야. 사도 바울이 이긴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미리 준비하기가 그게 아름다운 거다 이거야. 미리. 그게 좋겠다 이거야. 막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설교 듣고 막 감동받아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아주 중요하죠. 자원한다는 건 원어의 뜻은요.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거야.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해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대잖아요. 그래야 즐겁고 기뻐요. 예수님도 기쁘고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다 기쁜 거야. 자원하는 마음 제일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해라 이거야. 아까 나왔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5가지 꼭 잊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게도냐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입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헌금은 물질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한 푼 한 푼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경헌금을 받았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성경헌금을 받았는데 받고 난 뒤에 뭐라 하냐면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향기로운 제물을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세요? 구약에 레위기에 생각나는 거. 왜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뒤에 이제 설명 또 할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 선교하는데 도움되라고 성경을 보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누굴 기쁘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자, 향기로운 할 때 여호와께 들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우리가 하나 앞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예 그래버려.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앞에 드린 거면 뭡니까? 이것도 제물이거든요. 드리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향기로운 거야. 어떨 때? 자원해서 드리고 즐겁고 기쁘게 드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향기로운 거야. 그게 향기로운 거야. 아시겠죠? 향기로운 거예요. 하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헌금이 향기롭게 하나님의 냄새에 맡듯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까 여기 나오죠. 기쁘시게 했다. 유아레스토스. 자, 뭔 말일까? 마음에 든다 이거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뭘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그런 제물을 주님 앞에 딱 드리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매 주마다 1,000원을 드리는 분이 있었대요. 자기 1,000원 이상은 절대 안 드린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 분도 꺼내보기 10,000원짜리 빼었더래. 할 수 없이 10,000원을 드렸대.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자기 잘 아는 집사님한테 찾아갔대요. 집사님, 내가 마음이 너무 편치 않다고. 왜 그러냐니까. 1,000원을 드렸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어 10,000원 드렸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걸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드린 10,000원은 하나님이 1,000원으로 생각했대. 10,000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1,000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향기로운 제물이 안 되겠죠. 우리는 즐겁게 드립시다. 자, 마지막. 자, 빌보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다 채우겠대, 쓸 것을. 자, 딱 집어줄게요. 쓸 것. 원어로 너희 필요한 거.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너희가 부족한 것,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 그걸 다 필요로 하는 대로 너희 모든 것 채운다. 그 다음에 풍부하게 한다 하는 것은요, 흘러 넘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재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하면 재물의 축복이 있구나. 물론 있어요. 없는 거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있는데 그걸 너무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걸 제가 싫다는 거죠. 풍성한 이 뜻이 원래는 뜻이 재물의 풍부, 그런 뜻입니다. 재물을 풍부하게 한다 이거야. 그리고 부유하게 한다. 부유하게 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재물을 부하게 흘러 넘치게 한다.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 다 채워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심은 대로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딱 오늘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되뇌어 봅시다. 어떤 마음으로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